요즘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이 참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삭막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기만 하다, 우리가 착해서 손해본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하곤 하죠. 세상은 효율과 그리고 성과와 그리고 경쟁과 자기 주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약한 성품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양선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선의 참된 의미와 그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조금 낯설죠.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영어? 사실 모르는데 목사님, 이건 다 알아요. 뭘까요? 굿.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면 뭐 하면 굿, 뭐 이런 게 다 하잖아요. 예, 굿. 바로 그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면 goodness 그러는데, 그러니까 착함, 선함, 뭐 이런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좀 들어봤던 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이 단어들은 모두 좋음, 선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좋은 그림 보면 이거 그림 좋네, 이런 무슨 뜻입니까? 뭔가 아름답고 예술적이다 이러한 의미겠죠. 이 그림 좋네 이러면서. 또 이 약을 먹으면서 요즘 효과를 좀 봤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약이 참 좋아. 이 말은 뭐예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맛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감정의 표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이 good이라고 하는 말도요 다양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얘기할 때 good boy 그럼 뭡니까? 착한 애야, 좀 너는 착한 소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you did good 그럼 뭡니까? 너 잘했어, 참 잘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말 필요 없고 이렇게 밥 먹다가 누가 물어보면 너 지금 이거 먹는 거 괜찮니? 물어보면 뭐라고요? good 이런 뭡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말은 상황마다 조금씩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goodness,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양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로서, 즉 그것은 이 양선이 무엇임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이런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최 장로님께서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정순이 권사님 뭐라고요? 토부. 이럴 때 좀 아는 척 한번 하면서 우리 손자 오면 너 토부 아니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토부, 이게 뭐예요? 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사실 좀 이따 보겠지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를 생각할 때 그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을 이야기할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의 그 선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퍼펙트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정말로 잘하고
강의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 감히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목사님.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딸이,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서전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쓰는데, 그 아버지가 그 존경 많은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 어떠한 사랑도 애정도 표현하지 않았던,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순화시켜 말하지만 그런 아버지. 물론 그 목사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막 이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국 견디지 못해 그런 이혼을 이르게 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설교에 있어서, 강의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퍼펙트한 정말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가정에서 그러지 못한 그 목사님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일에 퍼펙트,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너는 정말 퍼펙트해, 너는 정말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누구에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퍼펙트하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기쁨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선택적인 감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겠다라고 하는, 항상 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지, 완전함의 의지를 가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 32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그분의 행하심에 초점이 있다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의 좋으심, 이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성품에 있어서도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의 동기, 그분의 행하심 속에 있는 그 이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말이 전 참 좋은데,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거죠.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에서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앞과 뒤가 항상 같으신, 다르지 않으신, 늘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한 마음, 가장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둘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시편 23편 6절 말씀.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 그러니까 내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뭐 하죠? 지훈 집사님?
그렇죠. all the time. 야,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외국 가서 여러분 God is good 그러면 그 회중들이 항상 all the time 그럽니다. 그럼 all the time 그럼 뭐 합니까? God is good. 약간 인사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에요? all the time.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이 늘 항상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리하면 이 양선은 쉽게 말하면 선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행하심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성품에 있어서도 그분은 선하시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선하다, 어느 때 선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항상 영원히 늘 선하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항상 그분의 행하심과 성품 속에서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선하다라는 이 말,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뭐라고 했죠? 토브. 그래요. 토브. 이 말이 가장 언제 처음 나온다고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시온아, 둘째 날 뭘까? 둘째 날 뭐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셋째 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셋째 날 뭐죠? 예, 맞습니다. 셋째 날 저희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둘째 날 하늘과 뭐죠? 하늘과 그 궁창과 하늘과 땅인가요? 셋째 날이 바다와 이 육지를 만드시고 이런 것.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 몇째 날 뭐 만들었나?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죠. 그렇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만드시고 그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이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토브,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 그 선함과 그 좋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선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만족되고 또 복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토브 좋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겐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로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과 이것 두 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뭐 살 때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삽니까? 좋아 보이네?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냥 뭐 100원, 200원짜리라면 별거 아니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비교할 거예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덜 좋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익숙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선하다, 토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쓰임이 있든지 그 사람이 별로 쓸모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못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넌 참 존귀해. 넌 참 소중해. 토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의 영성들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목장에서도 조금만 나누면 왜 저 인간은 나보다 별거인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은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뭐가 있느냐? 종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가, 저 사람이 좀 더 나은가, 이것들을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귀하고 너는 좀 덜 귀하고, 야, 넌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고 너는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카오스.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오스입니다.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텅 비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비어있는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그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 무질서의 상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질서 속에 질서가 생겨지고 공허함 속에 의미가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토부 사랑하신다, 선하게 여기신다,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혼란함이 그 있는 그대로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혼란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그 질서 속에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삶 속에 의미가 생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반응이 뭡니까? 다시 의미 없고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대한 버림이라면 삭개오처럼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비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사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양선의 모습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그 사랑의 확신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공허함과 무질서함이 질서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이 진실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8절 9절 말씀도 보겠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여기서 여러분 만드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솜씨,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말로 하면, 이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we are workmanships, 그러니까 복수를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목장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일종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워크맨십,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질서의 공동체, 존재만으로도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분,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한 성령 안에서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양선,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하신 그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가치만큼, 그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삶이 아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목자세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양이죠. 양이라면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양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양들이 맺을 수 있고, 아니 맺어야만 하는 그 선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선한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으심을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굿, 아까 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이듯 너희도 뭐가 되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장 식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사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로 하여금 존귀하게 바라보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얄미울 수 있을까? 저렇게 얄밉게 말하고 얄밉게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를 낳고 길러주고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정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야 가능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목원 식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목원들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같고 불가능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선하심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과 무의미함을 질서와 의미 있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로 존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질서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선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삶은 무엇이냐?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토부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 삶의 질서와 의미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토브, 선함이 되어서
그들의 토부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것은 작게는 나의 성품, 즉 나의 때로는 친절한 웃음,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하게 웃어주는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함이 되어서 그 인생 속에서 선함을 회복시키고, 때로는 함께 웃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고 돌보고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양선의 모습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선교지의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선 선함을 베풀 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뭐냐? 착하면 손해본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면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본다. 실수한 동료의 실수를 감싸줬더니 뒤통수를 치더라. 경제적인 도움을 주니까 나는 있는 거 없는 것 해서 줬더니 저건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더라. 좋게 하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더라. 그래서 여러분, 착하면 손해본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손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에 어떤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손해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삶 속에 이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그들의 삶이 선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일까요? 손해지 않을까요? 손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선한 행실은 손해일 수 없습니다. 왜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가치가 그 선함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의 결여, 그러니까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에서 빗대어 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빛이 있음에 의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이 없어지죠.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하여질수록 악이 자라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와 그 질서와 의미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선함을 통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그 존귀한 형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허망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을 끝까지 행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끝까지 그를 향해서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향해서 그들이 복된 삶으로 의미 없는 삶, 공허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선을 베푸는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이 오늘 이 세상부터 우리가 그 가는 본향에서의 모든 삶 속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이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나치 그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썼던 그 시를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주님이 마신 재혼안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갚으실 그날, 주님 우리의 선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갚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원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체험해 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정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내 아들이야. 그러한 내 딸이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귀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을 깨달아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